칠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60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600장입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의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성도들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은 한 번 더 우리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제목은요, 절망 끝에서 새롭게 시작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또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아서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공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것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것 같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것처럼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막막한 순간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럴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중에라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여 또 더욱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살피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노아가 살던 시대도 바로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악하고 포악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네, 이런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또 악한 꾀를 내어서 서로 속고 속이고 하는 그러한 각박한 세상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은 살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아마 당시 노아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포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네,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 내용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죠. 세상을 창조하시는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셨고 또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흡족하게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며 안식하고 쉬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러한 모습이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해 가면 갈수록 죄악이 점점 더 더해지고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들, 죄로 물들어 포악해진 그들을 지면에서 모두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기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과 땅에 기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지면 위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죠. 40일을 밤낮으로 온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온 세상이 물로 덮이고 가장 높은 산도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비로 인하여서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땅에 움직이며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모두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끝날에도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줄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친히 방주의 모양과 구조와 식양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누가 방주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멸망당하였고 모두 죽임을 당하였으나 그와 그의 가족들은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남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심판을 면하게 되었을까요? 어째서 하나님의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모두 멸망하게 하시면서 노아와 그에게 딸린 가족들은 모두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정말로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도 허물이 있고 연약한 그러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후에 보이는 행동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술에 취해서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는 흐트러진 노아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또 함이 자신의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가서 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함을 저주해버리고 마는 불같은 성품을 가진 노아의 연약한 모습도 의도적으로 성경은 기록함으로써 노아의 부족한 부분들을 드러내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노아가 구원받은 것이 노아 스스로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이 노아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그가 비록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포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노아는 그러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아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노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과 각종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또 말씀에 따라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노아의 눈에 세상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가 보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포악과 범죄가 가득한 세상과 그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세상을 바라보면서 유일한 구원자였던 노아는 너무도 마음 아프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을 덮었을 때에 비록 자신은 안전한 방주 안에 거하였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던 형제와 이웃들의 얼굴을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안전하게 구원의 방주 안에 있지만 내 형제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던 그 이웃들이 이곳에 함께 있지 않는 것으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펐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고 방주에서 그가 나왔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뉴스에서 홍수 피해 지역의 현장을 접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집들이 물에 잠겨 세간이 모두 쓸 수 없게 되고 아름드리 나무들이 쓰러져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고
각종 짐승들과 사람들의 시체가 뒤엉켜 거리에 널려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너무 참혹한 광경에 탄식이 절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창세기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구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도록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역전의 축복입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힘썼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새 역사를 다시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지금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생활이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요,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절대 빈곤층이 세계적으로 1억 명이나 증가하였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실직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이 어려운 시국에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1차, 2차로 끝날 줄 알았던 백신 접종은 계속 회차를 늘려가고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어가는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제약을 받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우울한 감정들이 많이 있어지고 코로나 블루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방면으로 또 살펴볼 때에 사람들의 마음들은 점점 완악하고 무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온정을 느끼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흉악범죄가 증가하는가 하면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 각박하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여러 심리적, 물질적, 그리고 건강적 어려움에 많은 분들이 이제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시대와 상황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동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